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의 베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은 디아코닌 해가지고 집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콘이라는 그 단어 의미가 섬긴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베는 아마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통 이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겐그레아가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도시에서 동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작은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이 겐그레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추측할 때, 이 고린도 지역에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죠. 그래서 아마 겐그레아 교회도 그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16장 1절 2절을 통하여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이며 집사이며 교인인 베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 다시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3절부터 우리 지난번에 봤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쭉 나오죠. 근데 처음에 소개되는 이 베베는 동역자이면서 왜 처음 여기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이 로마 교회로 보내는 이 서신, 바울 서신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추천서, 소개장, 이게 다 소개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소개 편지를 보고 그 교회가 영접하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는 이 바울의 서신, 로마 교회로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이 베베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서신을 맡기겠습니까? 누구에게? 만약에 이 서신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전부 다 지명수배를 받게 되죠. 또 이 서신이 잘못 전달됐을 때는 그때는 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 서신을 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 다른 서신도 보면은 자기가 보낸 사람에 대해서 쭉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24절 보면 디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가져갈 때 디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라고 쭉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나를 위한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은 꼭 잊지 아니하고 이 서신을 전달하는 그 주의 종에게 바울의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해나갑니다. 그것이 추천서며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 베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 잘 보세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지금 그 베베라는 그 여인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할 때 그것을 다 보고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보통 우리가 이 신학교에서 이 조직신학을 배울 때 이 로마서가 교리서의 중심책입니다. 그래서 이 1장 쭉 보면은 이 3절에 예수에 관하여 쭉 나오죠. 혈통으로는 다윗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성령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학생 예배 때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로마서가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아가요. 그런데 왜 이러한 교리에 관한 내용을 로마 교회에 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지금 전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이상한 무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교리들을 강요합니다. 특별히 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다니며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서는 부족하고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교리에 관한 서신서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거기에 지금 택함을 받은 자가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는 그 이름의 뜻은 밝다, 빛나다라는 뜻이고 또 당시에 이 달의 여신 아데미의 또 다른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베베는 헬라 사람, 이방인 여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초신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지도자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베베의 마음에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가 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있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같은 이러한 그
교리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서신서를 베베에게 맡기는 것이죠. 보통 이 전달자가 이 서신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가져갔으면 디도가 읽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것도 베베가 굉장히 많이 정통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쓰든 아니면 어떤 제자를 통해서 대피를 하든 그 옆에 베베가 있고, 그래서 베베가 이 서신서를 읽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베베의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도 굉장히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지금 여인이라고 여자 성도, 여자 집사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또 너희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그 무례를 범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영접하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다 도와주라. 왜냐하면 내가 겐그라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주의 동역자들도 이 베베의 도움을 받았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베베를 그렇게 영접하라. 베베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라. 왜냐하면 베베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그를 도와줘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베베를 보면 누구랑 같이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이 8장에 보면은 그 디도와 다른 사람이 간다고 또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베베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베 이 사람만 혼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 여자 혼자 겐그리아에서 저 로마까지 간다? 그 당시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베베는 그냥 일반 평범한 여인이 아니고 기업가다. 기업가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가서 무슨 기업을 할 때, 사업을 하려고 가는 편에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그 정도로 부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베베에게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일반 여인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그 직업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루디아와 같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같이 굉장히 어떤 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능력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베는 그 겐그레아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역을 했었던 바울의 동역자라고 또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베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쭉 나오고 18장 18절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이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과거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나실인 서원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세 율법에서 나실인 서원을 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와 같은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서원을 하고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그 서원이 다 끝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리를 깎기 전에는 그 서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머리를 안 잘랐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민수기 6장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이 나실인에 관한 법인데 5절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7절에 보면은 중간에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쭉 하면서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21절에 보면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나실인의 법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그것이 이 나실인의 서원과 같은 것을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서 깎았겠습니까? 어디에서 바울 사도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 마쳤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베베입니다. 마치 베베는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렸든지 아니면은 그 겐그라에 들어오는 모든 선교사들을 베베가 다 영접했든지 아마 돌봤든지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베베라는 그 이름이 간호사의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처져 있을 때 베베가 간호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은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베베는 잊을 수 없는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을 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동역자이죠. 그래서 이 베베를 로마서를 전달하는 자로 보내면서 그렇게 추천서를 쓴 것이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베베가 한 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베베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베의 얼굴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가 굳이 이분이 베베입니다라고 말 안 해도 천국에 가면은 저분이 베베구나 바로 알 겁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베베라는 우리로 하면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왜냐면 교회 가서 처음 낯서니까. 낯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와서 먼저 인사도 하고 내 이름도 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왔냐고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 처음 성도들이 이렇게 오거나 그럴 때는 누가 가장 기억에 남냐면 처음에 와서 잘 모르잖아요. 가장 나에게 먼저 와서 친절하게 묻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처음 뭘 잘 모를 때는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또 같이 식사도 하자 그러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왜 이 베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종 바울이 알고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왜 이것을 기록하였습니까? 베베의 헌신을 봅니다. 아무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자기 서신서를 보내지 않아요. 특별히 이 로마서 같은 거. 로마서 1장 17절에 뭐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칭의론이 거기서 선포가 되잖아요. 이 말씀 자체로 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신호탄을 쏘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고 뭘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좋은 데를 가고 이런 식의 생각이 모든 세계 종교 간의 공통 분모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장에서 아예 1장 중심부에 딱 기록을 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그 문서입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베베를 통하여 전했겠습니까? 베베는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가 받고 있는 은사, 능력에 따라 갱그레아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 사람이 갱그레아의 지도자요. 저 사람이 갱그레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꾼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라는 얘기죠. 아무나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로마서 여기 있습니다. 이 전달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읽어주는 자예요. 또 읽어주는 자는 때로는 질문했을 때 답을 해줘야 될 자입니다. 그죠? 그때 베베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를 보내죠. 다른 어느 서신서보다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로마서를 해석하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베베가 감당했다는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왜 베베의 기록을 여기 기록하였습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서로 영접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라. 마치 베베가 했던 것처럼 각자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서로 돕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용기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베베,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새겨질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당시 모든 것을 염두에 봤을 때 베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가 진리 토대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 근거를 설명해주고 그 근거에 대해서 그 교회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주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베베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여인들이 감당할 그 분량들이 또 있습니다. 꼭 남자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인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많은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진리가 흔들리고 혼합되고 그리고 미혹의 영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우리 각자가 베베와 같은 심정으로 늘 진리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편에 서서 무엇을 하면은 굉장히 차가운 면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푼 자예요. 돕는 자입니다. 진리를 전할 때 마찬가지 그 사랑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역자 베베 단 2개의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절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바울의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그 마음이 배어져 있음을 봅니다. 베베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시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러한 역사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진리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